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8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8장 2절 말씀까지 이제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더위로만 힘드시지요? 지치기도 하시고. 그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이기셨으니까 동일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여름을 잘 나시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름을 잘 이기시고 또 결실의 계절을 준비해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본질과 현실의 간격으로 인한 아픔이 있어요. 이 속에 신앙의 본질과 나의 모습으로 인한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도 평생을 여기에 안고 사는 저의 약함이 있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있는 저만의 부끄러움이 이 안에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요. 주님이 죄에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딱 비춰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죄에 빠졌구나.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라고 주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지? 몰라요. 마음만 앞서고 말만 하고 기도만 하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몰라. 그걸 나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게 있어. 그런데 또 내 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죄가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싸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내면의 갈등과 이어지는 싸움 속에서 사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일찍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 내 몸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하고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살게 하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자기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참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만 약함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참 그리스도인은 다 이 싸움 속에서 권고함을 경험하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목사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는 욕심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욕심에 지고 나면 그때는 조금 좋은 것 같지만은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내 안에 안고 살아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육신에 매여서 살다가 보면은 내 신앙 양심이 내 안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거절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를 완전히 자존감을 낮추고 절망하게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아내가 저를 보고 좀 실망을 한 나머지 여보,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예요? 그러면 아마 3일은 밥을 안 먹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골탕 먹이고 싶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는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한 3일 동안 고통받아봐. 그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굶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입을 한 300번은 때릴 때까지 내가 아주 끙끙거리면서 밥을 안 먹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말을 생전 안 해본 사람들 마냥 표정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겠다고 할 때까지.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못 들은 척 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냥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듣는 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도 이 약함을 안고 사는구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와도 이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것이 나의 실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내 속에 있는 약함과 어쩌면 누가 볼까 무섭고 알까 무서운 이런 부끄러운 치부를 그냥 포장해서 감추려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면의 처절한 갈등과 싸움과 번뇌로 자기가 곤고한 인생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고 탄식하며 절망했던 바울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25절에 놀라운 선언을 해요. 오늘 이 자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비록 평생을 안고 사는 나의 약함과 해결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나의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로 예수님 닮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노래하고 있으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저도 평생 안고 여기까지 온 약함이 있고 드러날까 무서워 바들 떠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제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오늘 또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저의 약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은 저의 부끄러움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주님은 약함과 부끄러움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반드시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늘 새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시고 오늘 이 자리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으로 인한 그 소망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1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많이 고생들을 했더라고요. 2015년입니다. 쇼팽 음악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분 1등을 한 분이 있어요. 최연소 1등을 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국민이에요. 그가 바로 조성진 군입니다. 그가 쇼팽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난 이후에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그 1등 후에 자기의 마음을 소개를 했어요. 나는 쇼팽의 음악 콩쿠르에 나갈 때까지 쇼팽처럼 살았습니다. 항상 쇼팽만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쇼팽의 연주를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콩쿠르의 1등이 된 거예요. 저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과 더불어서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날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세상 정상에 올라 씻었고 더러워지고 세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날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는 우리들, 예수님 항상 생각하며 삽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쇼팽처럼 살았습니다. 최연소 피아노 부분의 1등이 되기 위해서 쇼팽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작은 예수 돼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소망은 있으나 내 입술은 주님 닮으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이미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내가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공사 중인 줄로 알고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추하고 초라하여 포기하고 싶고 낭망이 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반드시 나를 닮게 될 것이고 나와 같은 모양으로 내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표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 더 새로워지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8장 1절 2절에서 그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고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 평생을 목사이지만 안고 살고 평생을 목사이지만 부끄러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아시고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이 성령님의 성화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성화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1896년에 찰스 쉐일덴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 구라파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딱 1시간만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분리해서 당시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이라고요?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오고 예배 끝나면 또 흩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저자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삶으로 준비된 예배, 생활로 이어지는 예배,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평생을 붙잡고 가야 될 진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곳에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그 말을 꼭 했을까? 그런데 늘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후회와 번뇌와 아픔이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통증이 스며와요. 걸을 수 있는 발이라고 빨빨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갔구나. 터진 입이라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켜려 버렸구나. 그래서 후회가 돼.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이 가신 길, 그분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입술에 담아주신 그 말, 입을 열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가고, 아무 상관없이 말을 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현실 속에 그분과 내 삶과 나 자신은 너무나 간격이 커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아픔이 있기에 그런 고통이 있기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솔하게 약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솔하게 우리의 부끄러움도 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구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성화의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삶의 자리에서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 되어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도우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 성령님의 성화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이 늘 새로워짐에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에 내 마음에는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로 인하여 마음의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평생을 안고 사는 약함 때문에 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성화의 은혜를 주사 오늘 새로워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길지 않을지라도 한 1분 이상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안고 사는 약함이 있고 평생을 안고 있는 부끄러움도 있으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도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본질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워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또 예수님 닮아감이 온전히 구비되어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성령님 성화의 은혜를 주시되 주님 은혜를 사명에 나올 때마다 동일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길을 가며 주님이 입에 담아놓은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추한 마음도 부패한 삶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성화의 은혜를 주사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주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